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인의 회심을 이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난 덕분에 17세가 되던 해 어린 나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곤 했던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죠. 거기서 키케로의 호트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지혜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된 그는 어머니가 전해준 기독교를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깊이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나 받는, 무식한 사람이나 믿는,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짓거리는 수준 낮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버려버리고 10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의 흑인 노예를 첩으로 취해서 불우한 아들을 낳기도 했죠.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는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안 그의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훗날 밀라노 감독인 암브로시시우스의 그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마치 교회 안에 예수를 확실히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정원을 거닐다가 이런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 사도의 책을 집어 들었는데 그 집어든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그의 가슴 속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에게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는 모든 방황을 끝내게 됐고 그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책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를 회심시킨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어떤 실체를 가진 사람인 줄을 알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정말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해요. 또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덧붙일 것이 있다,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신을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이 지금이 어떤 시기인 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세상 역사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틀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움직여가는 세상 역사,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기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드러내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구속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 속에는 없었었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세상 역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병낫기를 기도합니까? 세상의 역사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정과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집중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화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나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기임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체크하면서 시간을 체크합니다. 벽에 있는 벽시계를 보기도 하고 셀폰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시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몇 시인가 아니면 우리가 몇 살이 되었는가 하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현재와 다가올 종말의 시간이 겹쳐지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간이 오버랩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래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신자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잠든 채 걸어 다닙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하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요란함, 과시, 외모, 뽐냄, 똑똑함, 과학적 업적, 예술, 군사력, 비즈니스 등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날에 비교하면 그것은 몽유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란한 세대에서 잠이 든 채로 인생을 보내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기쁨과 사랑, 공의와 창조성이 충만한 채 살게 될 장차올 세대의 새벽빛을 보며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며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 유치원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을 사랑하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며 육신의 안일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잠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음식을 할 때 타이머를 돌려놓죠. 그럼 타이머가 착각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띠디딕 하고 울려요. 그죠? 비프 소리가 납니다. 타이머는 이미 돌려졌어요. 착각. 시간이 가고 있어요. 어떤 시간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낙담과 우울의 문제, 분노와 미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휩싸여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웃기고 지읒 삐읍이네 그럴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자녀라고 해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가다가 어이구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 비켜갑니까?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코비드도 안 걸립니까? 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초창기 코비드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제가 집사람과 집 주변을 걷고 있었죠. 근데 어떤 믿는 한국 여자분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신은 성령께서 보호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코비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코비드가 걸렸나 안 걸렸나. 근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비드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 산책을 하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세상에 나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너무 부러워. 응급실을 2번이나 가야 했고 병원을 그냥 몇 번이나 또 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타이레놀 먹고 에드빌 먹고 16알의 진통제를 먹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났어요. 거의 다 나았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걸음이 빠를까요? 키로 보나 힘으로 보나 내가 빨라야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만큼 앞서가고 저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쫓아가는 그런 저였어요. 요즘은 제가 그냥 한 10m쯤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한국 사람이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그 휴유증으로 오른쪽 귀가 한 60%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떨 땐 못 들어요. 제가 저 목사가 그 얘기도 못 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 휴유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자꾸 왼쪽으로 들으려고 자리를 그렇게 앉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래요?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가 차를 운전해 가지고 실수해서 남의 차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앞에서 그냥 손으로 꽉 밀어가지고 차가 안 받치던가요? 상대방에게 술 취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내 차가 갑자기 하늘로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샥 지나고 나는 사뿐히 앉아서 싹 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 공부 못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시험 딱 보는데 하나님이 귀에 막 들려줘. 야, 요거 답은 1번, 요건 2번, 요거는 3번이야. 착착착. 그래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우수 학생이 될 수 있는가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핍박도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힌 며느리들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기와장으로 내 덩어리를 때렸어요. 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사춘기 때. 예수 안 믿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태어나 보니 이조영 씨의 아들이고 머스크의 아들이 딸이에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태어나 보니 하루 일당 이불도 채 안 되는 가난에 찌들어 있는 집안의 아들이고 딸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나고 네팔에서 태어나고 부탄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부탄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 믿으면 그가 이재용 씨 아들이 되고 머스크의 아들이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답답한 환경, 찌든 가난과 싸워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도 예수 일찍 믿었지만 어려운 시절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확 바뀌어버립니까? 180도 바뀌어버립니까?
남편이 갑자기 어이구 너 예수 믿었어? 우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럽디까? 아이고 그렇죠. 오히려 핍박하죠. 비웃고 감기 걸렸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감기 걸리냐? 이러고 앉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과 지위와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들의 바람일 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슬픔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깽판 치고 살아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으시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산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당하신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도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 왼수야 너는 우리 집의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진짜 지고 죽는 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야. 큰 소리치고 내가 이런 엄청난 신분과 지위를 가졌으니 하나님 그의 마땅한 대우를 이 땅에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보이는 것에 의미를 찾고 거기서 내 존재감을 확인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떼쓰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의와 기쁨과 생명이 있는 장차 올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3절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탄식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고대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탄식하며 이 세상에 살지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의 3절 가사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301장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하고 같이 기억나신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같이 부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찬양의 의미를 몰라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찬양이 주는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 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어질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낙심하는 일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같은 일을 만나도 믿음을 놓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13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참아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은 그저 깃털에 불과하다. 믿을 꽃이가 여물면 하얀 꽃이 되는데 후 하고 불면 막 날아가는 것처럼 이 땅의 고난은 내가 만날 그 영광의 크기와 무게에 비하면 밀들렛이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가진 소망의 크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가 밤이 깊은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세상이 밤이 깊은 시대이다. 이 세상이 어두운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아무런 힘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은 내가 종을 둬야 할 것이 아니고 나의 고향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장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은 밤이다. 세상은 어두움이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 어떤 차를 타느냐가 나를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도 당당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진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밤일까요? 그렇죠. 밤이죠.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천조국이라고 불립니까? 국방비가 1,000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려요. 아니, 미국을 위협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밑에서 멕시코가 위협을 합니까? 캐나다가 위협을 합니까? 왜 주마다, 카운티마다, 그리고 시마다 경찰들은 그렇게 많을까요? 경찰들은 왜 경찰차를 타고 막 돌아다닐까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를 맞이한 세상이 그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인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근본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저 사람처럼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는 점점 강력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서 문 닫는 교회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세상 유혹에 취해서, 세상 가치관에 취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며 예수님 놓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은 밤이 깊을 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들고 지체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뭐 세상은 다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깊은 밤의 시대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무엇이 가까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새벽 여명이 떠오를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죄의 욕망과 죄의 소원, 그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는 그 못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소원, 그리고 최후의 원수인 사망이 정복되어 불못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늙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소원,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낮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둠이 깊어져 가고 새벽 미명이 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잠잘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잠옷을 입고 잤다면 잠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날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인 몽유병 환자처럼 자신이 어떤 처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해롱해롱할 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이 밝았는지도 모르고 대낮인데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속옷바람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낮인 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밤인 줄 알고 밤에 취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침대에서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턴앤다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 새 옷으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일할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옷도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이 뭐예요? 상대방과 싸우기 위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자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신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은 빛의 자녀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어둠의 일로 언급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방탕을 얘기합니다. 방탕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탕자의 소원이 뭐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나 그냥 구원만 해주세요.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요따위 삶이 탕자의 삶이에요.
둘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범죄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죠? 대부분이 다 술 취함으로부터 옵니다. 술 취하면 통제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죄에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셋째는 음란함입니다. 음란은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성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음란물의 바다라고 해도 과하지 않아요. 인터넷 전체 웹사이트 중에서 12%가 포르노에 해당되는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통계예요. 넷째는 호색이라는 것입니다. 호색이 무엇입니까? 색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컬러링을 좋아한다. 그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욕망을 섹스 같은 것에 표출하는 것을 말해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툼이에요. 다툼은 어둠의 일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평화가 없고 맨날 다툼만 만들어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는 무엇입니까? 시기예요. 시기. 다른 말로 하면 질투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시당했거나 오해받았거나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 시기요 질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어둠의 일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건데요. 그러고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한다면 미안하지만 어둠의 일이다. 이 일은 내가 해야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하게 만들고 미안하지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속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 던지세요. 잠자전 복장 그대로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욕만 잔뜩 먹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4절 상반절은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은 여러분의 몸 중에서 여러분의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옷은 여러분의 허물을 가려요. 여러분의 보기 싫은 것들을 다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인 줄 알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예수의 사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사람, 비즈니스를 해도 예수의 사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니라.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돼지죽 먹느라고 그냥 쳐박겠죠. 금이 아주 그냥 금 색깔이 아니라 아주 떼쪽물이 잔뜩 묻어가지고 금인지 이게 똥인지 모르겠죠. 누가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으면 그렇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요, 얼마나 멋진 존재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깨어 일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복된 신자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수행하며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를 닮은 자가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가져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안 가져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 되어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거예요, 이미. 그런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이기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조금만 지면 그냥 아유,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에 연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명예, 그 지위, 그 영광 아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낮이 밝아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깨어 일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